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미라. 아멘. 저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에 해당되는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일 것이고 다음 주는 조금 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18절 후반과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원문을 보면 조금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큰 연관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해석하면 되지만 원래는 조금은 좀 난해한 구절인데 저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액일점 하나하나 모든 말씀이 다 놓칠 수 없는 귀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혹여 너무 세부적인 것들에 이렇게 살피다가 오히려 숲이나 산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까 또 걱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이 해석의 난점들을 돌파 이렇게 하나하나 들려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19절부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 부분적인 내용들을 살펴야 되고 몇 가지는 우리가 완전히 어느 정도 확정을 해야만 그 다음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과정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은 우리가 중요시 살펴봐야 될 것이 먼저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this라고 할 수도 있고 헬라어로는 이것을 토토라고 하는 투토. 이것은 이것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그런데 왜 이것들이 중요하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냐가 먼저 헤아려져야지만 이 19절 내용이 정확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이 지시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아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12절부터 이제 본론적인 말씀이 시작됐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지시를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가 선명치가 않아요. 뭘 말하는 걸까?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의 진보가를 말하는 것일까? 또는 투기와 분쟁이나 또는 다툼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의 상황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앞에 나와는 기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맥적인 의미를 잘 살펴서 앞의 내용이 아니라 뒤의 내용이 말하는 것들을 살펴보므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받아서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할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내용보다도 지금 바울 사도가 투옥되어 있는 감금되어 있는 현실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이란 내가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 번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을 했던 선진격인데 거기는 이걸 어떻게 풀어놨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잘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은 갇혀 있지만 그것이 마침내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예 여기는 풀어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은 갇혀 있지만 그것이 즉 그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지금 현실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지금은 내가 갇혀 있지만 마침내 그것이 오히려 이런 현실 가운데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많은 이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욥기 13장 16절의 인용이라는 것에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구약의 아주 전문가고 거의 많은 것을 외우고 있던 사람이에요. 욥기 16장 이렇게 1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구원이 되리라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로 바꿔놨을 뿐이시지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구원이리라 이렇게 욥기의 말을 같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구원이 되리라 또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가 말하는 구원, 이 구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제가 끊고서 다른 얘기를 할 텐데 혹 여러분들이 가피플에서 나온 그 성경 어플을 살펴보면 한 구절을 다양한 버전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 여기가 석방될 줄을 풀려나게 될 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구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쉬운 성경들 또는 한 성경을 볼 때 이게 조금 더 원문을 덜 번역해 놓은 것과 함께 보는 게 좀 필요해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 사도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들은 다 이렇게 써놨어요. 25절도 한번 볼까요? 1장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나의 믿음의 진보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는 자기가 다시 풀려나서 이 빌립보 교회인들과 어떤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 확신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 20절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살든지 죽든지, 또 21절도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등의 내용으로 보아서 그의 관심이 단지 석방되어지는 것, 풀려나는 것이 그의 주된 관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유익한 것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즉 죽음을 지나 참된 영적인 구원에 이르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구원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사실 선명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선은 그가 먼저 이 풀려나는 것들에 대해서 말했을 수 있고요. 또는 정말로 영적인 구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 말하는 것으로 같이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운 성경들이 풀려남을 구원이라고 표현해놨다 그랬죠. 구원을 그렇게 풀어놨다 그랬죠. 내가 구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풀려나게 될 줄을 안다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 풀려남을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생각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풀려나는 것이 해방이다 여기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그의 마음속에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했다면 이런 뜻일 거예요. 즉 석방되어 내가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된다면 바울이 살아왔던 이유요, 목적이요,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이제 마음껏 전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구원이었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알겠죠. 20절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그의 사는 이유였고 그게 죽고자 하는 이유인데, 단지 풀려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자유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아마 그의 구원으로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 괴로운 것은 뭘까요? 감옥에 갇혀 있고 이렇게 제한받는 자유, 거친 음식, 이런 것들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사는 거 죽는 거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그에게 진짜 고통, 그에게 진짜 괴로움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장애를 받거나 또 이것을 온전히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하는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그에게는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답답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온전하기를 바라는 그의 구원은 단지 자유롭게 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남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봤을 것입니다. 사도에게는 이게 구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그에겐 괴로움이고 고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참된 구원을 언제나 갈망하고 있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세상을 떠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로마를 벗어난다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짜 이 소원은 그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더 원하는 바다. 그래요. 저 좀 보세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열망, 소원은 차라리 죽어 순교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위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을 그곳에서 뵈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그런데 왜 이 삶에 이렇게 집착하고 우리가 그러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집착하죠. 그런데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니 떠나는 게 더 그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간절히 살든지 죽든지 소망하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진짜 개인적인 소망은 죽어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육신 안에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연합은 항상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고 언제나 충만하기보다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나의 주님을 내가 참되게 만나며 제한 없이 그분과 연합되고 죄성 없이 온전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귈 수 있을까? 이게 그의 바라는 바예요. 그는 진짜 자유함을 원했습니다. 진짜 구원을 날마다 바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구원은 석방이 되어 풀려날 수 있다면 그의 모든 것이었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으므로 내 마음이 구원받는 것이었을 것이며 만일 감옥에서 사형을 당한다면 이것조차도 또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시기에 그에게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19절의 구원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저 이 땅의 인간적인 비참함과 불행에서 더 나은 삶으로 바뀌는 것이나 지금 공고히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을 구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염려하는 것, 없어지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가운데 가족과 함께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것을 여러분들의 구원으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또는 어떤 이들은 조금 더 나아서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한 이런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지 못함이 우리의 괴로움이요 고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높임받기를 바라는 것,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내 마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한받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기쁨 중 바라보고 영원히 그분과
사귐을 갖고 누릴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을 날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 간절히 바라는 구원, 이런 구원의 열망이 우리 안에도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바라는 구원의 모양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19절에 있는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사도는 구원에 대해서 개인 각자가 이루고 성취해야 될 것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고난이의 무엇으로 홀로 오로지 감당해야 될 그런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홀로 감당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19절에 너희의 간구가 합하여져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안다. 여러분, 성도의 여러분 지체들의 이 기도, 지체들의 이 도고는 우리 각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를 이겨내게 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되고 정말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며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무엇이다? 성도의 간구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거장도 내가 홀로 이것을 걸어간다 말하지 않고 너희의 기도와, 또한 이것은 내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맡겨진 것으로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약에 이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내가 안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지체와 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런 일들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우리도 확신하고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가 되고 서로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권면하는 그런 교회 되십시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 죽는 이유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생사관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 있는 구절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21절 이거 외우면 좋겠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은 사도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은 이것을 자신의 사명의 이유라고 동일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평생 지켜줬던 말씀이고 날마다 그에게 새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이 말씀을 저의 목회 사명을 향한 어떤 말씀을 알고 묵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는 지금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 간절한 바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보십시오. 재밌는 이 단어가 간절한 이 기대라는 말은 사실 한 단어예요. 우리는 간절한 기대,
형용사와 명사로 이루어졌는데 한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이것들은 저 좀 보세요. 세 개가 합성된 단어예요. 어떤 것이냐? 먼저 목을 카라 빼고 아포 바라본다 도케인 목을 빼고 바라봄 이를 우리는 간절한 기대로 번역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을 빼고 바라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모양새를 묘사한 단어입니다. 야, 목 빠지겠어 막 이런 거 우리도 하잖아요, 그렇죠? 막 너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7수 8수했던 수험생이 뭐 대학일 수도 있고 공무원 시험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예전 같으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일 수도 있고 계속 안 됐던 사람이 이번에는 느낌이 좋아요. 그렇지만 불안해서 그 번호표가 있는 옛날 방식으로 하면 옛날에는요 각 학교에 가서 번호를 확인했어야 됐어요. 그런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번호가 있을까 막 이런 살피는 모양이 목을 빼고 바라봄 이런 것들 연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예전에 캐나다에서 좀 살아봤기 때문에 공항을 자주 오고 갈 수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멀리 떨어져서 이동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몇 년 만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가서 이러고서 껌 씹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나온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나오려고 그러면 도착을 해도 가방을 찾아야 되고 통관을 해야 되고 길도 헤매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떤 때는 막 1시간, 1시간만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이렇게 나오는 데가 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문 열릴 때 또 아니고 이게 문이 또 닫혀요. 그럼 또 사람들 이런 과정을 탁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을 빼고 바라보는 거예요. 또는 금요일 날 있었던 축구 시합처럼 한 골만 이러다가 추가 시간에 골링을 놓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한 골만 더 넣으면은 우리가 탈락된다는 말에 8분 동안 계속 막 그 가나하고 그 어디죠? 우루과이 경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골대 가까이 나면 놀라면서 빨리 끝나기를 그냥 2대0으로 끝나기를 막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어떤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치 목을 빼고 바라보는 이런 간절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런 표현이 절대로 지금 사도가 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도의 표현은 그가 살아왔던 이유였고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합쳐진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떤 시험이나 축구 시합을 바라는 것이나 몇 년간에 떨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갔던 이유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형성됐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었어요.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것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길 만큼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그의 육체, 그의 젊음, 그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바란 갈망이었기 때문에 이 갈망의 정체를 우리가 이렇게 좀 전에 비유한 것으로 이해한다? 저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히 들려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그는 그냥 먹은 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먹어야만 내가 힘을 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가 영화롭게 되는 것,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오로지 한 이유에 살았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살았습니다. 전한번도 읽어드렸지만 사도행전 20장 23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죽을 것 같아요. 압박이 있거나 그냥 끙끙거려. 그런데 결박, 환난, 심지어 죽음마저도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이것을 마치라 하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한 이유로 살았고 한 방향으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마지막에 사역 후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의 삶 전체가 그런 거였어요. 그의 삶 전체는 수고하는 삶이었고 고난을 받는 삶이었고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그런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읽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28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짧게 정리된 말로 읽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며 박해를 겪었으며 대적함과 위험들을, 수고와 애씀을, 추위와 더위를, 배고픔과 곤고함을,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이런 것조차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내가 날마다 근심하고 속에 늘려서 답답한 게 있으니 교회들이 바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흔들리지는 않을까? 거짓 복음에 속아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로 날마다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곤고한 그런 일을 인생 가운데 겪어야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만큼 부유하고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집안 사람이었고, 그는 학식에 있어서는 가마리엘 학파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만히 있어도 누릴 집안의 이런 것들을, 풍요와 안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왜 광야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까? 왜 들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까? 왜 이렇게 박해와 매임과 공고함을 먹는 그런 고통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을 이런 인생으로 이끈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2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이런 모든 일을 겪었고, 이것 때문에 살았고, 이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으며, 이것 때문이라면 죽음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만한 간절한 기대와 소원들, 갈망들, 이것들로 한평생 그는 살아왔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네, 그 대답은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가 살아갔던 이유예요. 죽음마저도 불사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무엇을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 사도와 같이 내 몸으로, 내 생명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청춘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는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향하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는 그가 살고 죽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감정이 아예 메말른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미친 광인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고 죽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욱 가치 있고, 이런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더욱 영화로운 일들이 그의 마음을 빼앗고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 죽는 것, 그게 무슨 대수야. 여러분, 그는 풀려나거나 그는 사형을 당하는 일에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풀려난다면 전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높임을 받으며 존귀케 되는 일, 이것을 위해서 그는 또 남은 인생을 기름을 짜듯이, 정말 다 진액을 짜듯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그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 재판관들을 위해 앉아있는 로마의 사람들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최후까지 주님이 영광 받는 일을 되도록 그는 자신의 피를, 생명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되는 자신의 처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존귀하게 되는 일에 온통 신경 쓰고 관심이 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성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그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될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장성한 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드물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나 우리와 다른 모습에 절망되거나 위축되고 또는 어떤 이질감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축되거나 절망하거나 남의 일같이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의 고백은 그 자신이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롭고 고귀하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렇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롭고 이런 굉장한 분이심이 그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복되고 감사하게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동일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처참하여 이런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낯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갈대인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처럼 미천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심판을 이길 때까지 우리를 긍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로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고
또 여전히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줄 아는 것을 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욱 이분 알기를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해야 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길래 그는 사는 거 죽는 거 이렇게도 관심이 없을까?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또는 그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한 사람이 나처럼 살고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살고 죽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들 알고자 하는 열망,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사도의 고백과 같은 이런 일들로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기를 우리 바라봅시다. 우리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내 것이 되기를 우리 갈망하십시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아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